사랑하기 때문에, 노래 가사가 아니죠. 영화 제목도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 축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힘을 가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유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한강길을 가다가 그 한강에 이 자녀를 던져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녀를 한강에 던져버릴 수 있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저 아빠는 정말 못된 아빠야. 저 아버지는 정말 나쁜 아버지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후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했죠? 베들레헴 말구유 안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여 년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참 마음 아프시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야 라는 생각 말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음 아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참 아프시겠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공부도 안 하고 무슨 말만 하면 말대꾸를 하고 뭔가 좀 대화가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말을 도통 듣지 않아요. 꼭 우리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누구라고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에 참 마음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걸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했냐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발로 물고기 모양의 밑에를 이렇게 그리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반대 위쪽을 이렇게 그리면서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반대 사람이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했죠. 이것을 익투스라고도 합니다. 물고기라는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하는 게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이었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그리고 물고기 모양을 보면은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구나 라고 여겨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물고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삑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고 물고기 모양만 남고 기념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그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여러 가지 유래도 있고 또 25일이 성탄절이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맞니 틀리니 말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정신병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제가 계속 스스로 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물어봤답니다. 언제부터 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아마도 강아지 때부터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뭘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연례 행사처럼 공휴일처럼 또는 선물을 주고받는 이벤트로 여겨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픈 마음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줄 만큼 너를 이만큼 사랑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인간관계죠.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 인간관계 중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조금밖에 사랑 안 해? 나는 내 모든 걸 너에게 주면서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대가와 조건과 보상을 받지 못하면은 심리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그래서 난 다시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다시는 너한테 이거 주지 않을 거야. 선물도 주지 않을 거고 내 마음도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난 다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주고받기 힘든지 요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소고기를 사줄 때 분명한 대가가 있고 조건이 있고 돼지고기 사줄 때는 아무 대가가 없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글귀가 식육점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소고기를 사줄 때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시대가 이랬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고 대가가 있을 거야 라는 거 말이죠. 우리가 연애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프로포즈를 할 때 진짜 힘든 경험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프로포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 고백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쉽지 않을까요? 거절당할까 봐. 나는 저 여자에게 사랑한다 고백했는데 나를 거절할까 봐. 나는 어떤 남자에게 고백했는데 거절당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 고백을 못하죠. 거절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거절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 돈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예쁜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뿐이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내 삶에도 고백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나 역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이 삶으로 이것을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건적으로 우리를 좋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쉽게 사람들은 떠나버린다는 거죠. 카피라이터였던 정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학교 밖 선생님 365일.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아시죠? 우리가 정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초코파이를 아실 거예요. 자,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코파이 열량 155kcal, 탄수화물 25g, 식이섬유 1g 미만, 당뇨 12g, 단백질 2g, 지방 6g, 포화지방 3.9g, 트랜스지방 제로, 콜레스테롤 제로, 나트륨 75mg, 칼슘 37g, 철분 0.8g. 그런데 정은 어디에 들어있지? 라는 거 있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글을 보니까 하지만 정은 칼로리나 그램으로 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하지 않은 거야. 초코파이만 한 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거 묻지 마. 나는 너를 12g만큼 사랑한다. 그런데 좀 웃기지 않아? 사랑은 계량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두 가지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대답은 딱 둘 뿐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할게. 자, 내가 너를 예쁘니까 이만큼 사랑할게. 너는 멋있으니까 이만큼 사랑하고, 넌 돈이 많으니까 이만큼 사랑할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답이 나와 있네요.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조건적이에요.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도움이 돼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두 가지예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결론은 사랑하신대요. 얼만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참 이 말씀과 참 공감이 되는 예화가 있는데 이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월남으로 파병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남자가 월남정을 참전하게 되었는데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또 견디고, 이 시간만 지나면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나는 결혼할 거야 이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왔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부상을 당하게 된 거예요. 폭탄이 날라오는데 그 파편이 온몸에 튀는 바람에 결국 이 남자는 양팔, 두 팔을 절단하게 된 거예요.
이 남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두 팔이 없는 채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고생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남자는 결단을 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전사 죽었다고 이 소식을 그 여인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여라도 이 여인에게 눈에 띌까봐 늘 숨어서 살다가 어느 날 이 여자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느 곳에서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숨같이 사랑했던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몰래 가서 이 여인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에 비친 그 여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장면을 봤는데 한 남자와 함께 있더래요. 남편이겠죠. 그런데 이 남편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남편은 두 팔만 없는 게 아니라 양쪽 다리도 없는 사람과 이 여자가 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두 팔을 잃고 전사한 사랑했던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똑같이 두 팔을 잃고 두 다리를 잃어버린 이 남자를 홀로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남자가 사랑하는 사랑과 이 여자가 사랑하는 사랑이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은 용납할 수 있고 이만큼은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 기준으로 이만큼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만큼이고 어떤 조건이 되고 뭘 잘해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봉사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들이 귀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난 백성 마치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난 들대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죄를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구원
은혜와 진리 대신 주가 충만하시니 난 구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장학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날인데요. 모든 아이들에게 다 줄 수는 없지만 오늘 성탄절은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장학금 다 받았죠? 초등부 아이들 받았고 이번에 중등부 우리 드리는데요. 우리 호명을 하면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우리 김민재, 자 민재 나오고 홍재원, 그리고 정지훈, 정지훈. 자 앞으로 여기로 이쪽 올라오세요. 자 보자. 잠깐만요. 자 민재, 자 우리 민재 한번, 자 민재 어디입니까? 민재,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홍재원, 자 홍재원, 자 그리고 보자 정지훈. 인사 한번 하자. 차렷 인사. 우리가 다음에는 또 많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더 많은 금액으로 우리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고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헌금 축복 기도와 축도로 1부, 2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성탄 축하 행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또 성탄 축하 행사로 미리 전야제로 우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주일